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복된 성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넘쳐나는 은혜의 날입니다. 예전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여서 이 고요한 이 시즌에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단 하나의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모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그 심판받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하늘의 천국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이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자복하면 주님은 그 회개함을 들으시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 심판이라는 큰 주제와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악한 자들과 여전히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내어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과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말하는 이 일곱 대접 심판은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그 대접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장면은 그 전개상으로 볼 때, 장면상으로 볼 때 이 16장 한 장 안에 긴박하게 온 땅 가운데 드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심판의 내용들도 보면 이전에 없었던,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재난과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떤 한 역사의 틀에 딱 끼워 맞춰서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하나님의 예언하신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시간,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것 가운데 이 땅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모든 방편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을 잘 들여다보고 그 지경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말씀에 잘 비추어 보아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입니다. 여기 말하는 땅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는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되 그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 혹은 강림하셨다고 말합니다.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생하셨습니다. 내려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놓으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어서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의 때가, 그 문이 닫히는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온 땅을 뒤덮는 때가 있을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개념을요,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지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죄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지 않았던 그 모든 죄성과 연약함의 문제들,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나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새롭게 하심에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누리며 이루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 진노의 잔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진노의 잔이 우리의 마음에 내리지는 않을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심판을 주시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와 더불어 오늘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첫째 천사로부터 7번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그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붓습니다. 땅에 부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누구에게 이와 같은 진노가 임하는지를 그 첫째 천사의 그런 등장의 장면에서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별 없이 세상의 것을 취하고 분별 없이 세상의 주류를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음에 넘겨줬던 수많은 그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세상의 재물과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이것을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그들에게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종기가 생기는 것이 이 6번째 재앙 중에 하나죠. 그 종기의 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에 노출되어지는 어떤 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입니까? 결국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러면 여기 7 대접 심판 가운데 역사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게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지 않고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도 옳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하여서 죄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할 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도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다가 그렇게 사람들의 피처럼 되고 모든 생물이 죽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 바다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음녀가 앉아있는 장소로 표현되어집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장소란 어떤 장소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내용을 여러분 내일 또 보시면 이 음녀가 앉아있는 이 모든 장소가 온 나라와 온 땅과 온 민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무엇이 관영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음녀, 악한 것과 죄악된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기 위하여서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붓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천사의 장면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단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7절에 보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극심하여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탄식과 절규를 한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주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때가 되었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조차 주님의 판단하심조차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직 대접에서 그 심판의 잔이 다 쏟아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7째 천사까지 아직 그 대접에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다 쏟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회개할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조차,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 앞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조차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모독합니다. 도리어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라고 그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완악함의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이 보여주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혹시 이렇게 완악하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오늘도 내게 선명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무엇보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상황 속에서만,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을 구하려고 하는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으실 그 진노와 그 심판의 내용들이 너무나 대단한 것들이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온전치 못함이 이 말씀 앞에 드러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를 말씀합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내용을 회개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백날 회개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왜일까요? 회개는 그 말씀의 의미와 같이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됨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철저히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열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수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말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을지라도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름으로써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철저히 누굴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날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하고 염두해 두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에 주님 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이 거룩함과 순결함과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을 다 돌아다니면서 또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은혜 시간도 있었는데, 선물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삶에 늘 염두에 두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15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복을 내가 잘 준비하여서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오늘 내 모습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의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 옷을 잘 갖추어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당하지 않을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부끄러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주님이 오늘 8시쯤 만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 8시 너 마음에 놓고 하고 너희 마음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놓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청소부터 해야죠.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청소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불편할 만한 그 죄악된 것들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 어떤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도 기대하고 주님의 오심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날로 정하여서 이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기까지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날 물론 기쁨과 환희의 찬송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치 못하다면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신 이날, 그 거룩하고 고요한 이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빛과 같이 그 동방박사들이 따라갔던 별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죄악된 것과 연약한 것들을 철저히 드러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체에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주의 평강과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간구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